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셋째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 기관 중에서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통해서 모든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이제 갖게 되고 우리가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상황을 잘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야 이 영의 눈이 잘 떠져 가지고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못 사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적 의식이 있냐 없냐. 이 시대를 보는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영적인 눈, 판단력 이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은 심령도 부패하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신앙에서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이 통찰력, 이 영적인 이 눈이 떠져 있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시죠. 왜냐?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역사 의식이 있고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이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까지 보이게 돼요. 이 시대를 봐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저 먼 하나님의 미래를 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자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통찰력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갈 길을 바로 알고 제시를 하고 또 영적인 이 세계가 어떤 것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있고 이 촛불 집회가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매스컴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맞다. 그 다음에 뭐 촛불 집회가 맞다. 그걸 가지고 뭐 내놓고 떠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태극기 이거 맞는가? 태극기도 뭐 자기들 말로 50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가? 또 촛불 집회가 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것이 맞는가? 이거를 사실은 판단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좀 두리뭉실을 하고 있는 매스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게 우리가 분별을 마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요. 10만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목사님이 전달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가 그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구나. 위기에 있구나.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지역 색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말로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게 하는 나라가 꼴이 진짜 이건 아주 암흑기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촛불 집회가 다 정당하고 태극기 집회는 다 정당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대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에 그 시대를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그대로 방영을 있는 현실을 그대로 했어요. 세월호가 이렇게 그 철근을 아주 수만 톤을 싣고 제주도를 향하는 그러다가 일부러 그게 이렇게 전복시킨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텔레비전에 이렇게 방영이 됐어요. 그 법적으로 이제 못 보도록 가처분 해놔서 이제 딱 한 번 방영하고 말고 있는 사실이 자꾸 은폐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이런 프로인데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이건 법원에서 이제 못 보도록 이제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거 풀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무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이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뭐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인데 그 목사 아닙니다. 뭐 박정희 때 구국운동 뭐 본부 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5천 명이 달려들었어요. 그 최태민이를 목사로 하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때 이 보수주의 단체의 그 5천 명의 목사가 달라들어서 폐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가 그 일을 그 주도하는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친분이 가까워져 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워져 가지고 아주 이것이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는 건데 그 배경이 교회예요. 교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그게 우리 한국의 교회고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무슨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니 각하가 돼야 되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 현 시대의 정치적인 것들을 그 뭐랄까요 옹호한다고요 하는 그 어두운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전라도 지역은 조금 깨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십만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말이지 태극기 집회에 나가자고 공식으로 설교에 대놓고 그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버렸냐 이거죠. 이 오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은 BC 612년경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612년이니까 2300년 전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오래된 뭐 2000년, 3000년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똑같아요. 시대의 배경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시대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비슷한 거야. 왜 그러냐? 이 하박국 시대가 BC 612년경인데 그때가 이제 남유다의 이제 이 선지자거든요. 남유다 이 하박국이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여호와 왕 때부터 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까지 사는데 이 하박국 시대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국가가 이 발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일반 역사책은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멸망함과 동시에 이 패권을 갖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이제 신흥 그 제국으로 일어나서 이 튼튼한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방어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외적의 침입이 참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죠. 지금까지도 이 외세의 침입에 굉장히 아주 강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을 굴복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제 전투인데 거기서 애굽을 이제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 유다 나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유다 왕국도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그 꼴이에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약한지. 지금 뭐 사드 배치, 물론 그것이 미국
힘에 의해서 지금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네? 이거 지금 이제 거래 싸움에 새우 등 이제 터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왕국의 모습. 그럼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의존한 것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인간화되고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태극기 집회 나가야 된다, 촛불 집회 나눠져 가지고 이 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 상황. 그래서 당시에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강포와 포악과 관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남유다를 어느 때까지 이들을 놔두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렵니까? 하박국 혼자 힘든 거예요. 하박국 혼자. 근데 이 힘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든 것을 안 짊어지고 그냥 이 정치적인 세력에 영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가 지금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무디해져 버린 이 시대, 그래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는지 기독교인은 그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마저도 못하고. 왜? 이게 지금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이 개혁하고자 하는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이제 여호야긴 시대에 가서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얼마 안 가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저 바벨론을 가만 놔둬야 되고 유다를 가만 놔둬야 됩니까? 이 포악한 저들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을 하나님 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이 남왕국의 이 정치 현실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고 거기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이 고통 속에서 사람이 감각이 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다시 독립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 국제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또 우리가 비록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박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는 이 통찰을 잃는 이 한국의 교회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면 저 나라 천국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냐 이거야. 하박국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조명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영적인 상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을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한국의 교회의 그 일부분이 우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60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60장 다시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460장